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에 꼭 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앉습니다. 마치 새로운 도화지를 받아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밑그림을 속으로 그려보듯이 그러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붓을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소망교회 주제인 선함의 번짐을 기억합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바르면 그 색이 은은히 번져가듯이 우리의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서 아름답게 번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선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고 그 선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 아닌 기대감으로,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2026년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먹거리와 주거비, 공공요금까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삶이 나아지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과 대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책임으로, 대립보다 협력으로 민생을 돌보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어 국민들이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러한 시대의 무게 앞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보다 먼저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서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각 부서에서 신년 할애회와 상견례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임들을 통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의 주제처럼 우리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선함의 번짐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운데 소망교회가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소망의 성도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막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참되고 경건하게 하시고 옳고 정결하게 하시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에 원서를 내고 이번 주간 가군 전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군, 그리고 다음 주에 다군의 전형이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였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지내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또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을 알고 범사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업을 얻고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그런 단계,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의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이 이제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 통치, 이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노라라고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다가 14절이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기도 내용 안에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이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 바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성경 본문 중에 아주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를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을 조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 골로새 지역 또는 그 지역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앞부분 서론을 읽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읽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들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선함을,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지금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받아든 그 복음,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형성돼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통이란 말은 적절한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느낌으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복음을 제대로 바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고 그 내용도 정확한 내용을 너희가 받아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받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너희가 들은 것이니까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권위, 사도적 권위,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기도문을 또 지금 쓴 거죠. 기도문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앞서서도 계속해서 그런 주제가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 이것을 굳게 붙잡고 너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너희는 잘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어떤 주장들에 한눈 팔지 말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만 꼭 붙잡고 가면 너희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이나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에 완전히 좀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주장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주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또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들으면서 거기서 혼합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유대주의에 대한 그 경계가 좀 더 강하다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서신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대주의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헛된 철학, 또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구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빠져들거나 그것이 좀 새롭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혼합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철학적인 구조,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철학적인 구조의 가장 큰 것들이 뭐였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영지주의라는 것이 하나 있죠.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의 세계가 선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부터 그 물질의 세계까지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급한 신이, 가장 저급한 존재가, 영적 존재가 물질을 만든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만물의 이치를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비밀스럽게 또 전달되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존재에 제일 먼저는 뭐가 있었느냐, 이 세상의 근원은 뭐냐 라고 하는 철학적인 또 문제들이 그 당시에 많이들 대두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최초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온 세상의 최초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같은 것들. 이런 질문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비밀스럽게 하나의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본다면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 당시에
관심 있어 했던 주제들이 뭐였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주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데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라든지, 그래서 영적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장 저급한 것에 물질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보니까 그 사이를 메꾸는 어마어마한 신들의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가장 최고의 신과 최아래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계급을 형성하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분이기 때문에 저급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또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철학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시에 다양한 그런 생각의 구조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또 이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다시 앞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좀 왜 이런 말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일반적인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러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런 주장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더 좋은 이론 같다, 이것이 더 내 마음에 더 든다,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온 것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육체를 입고 가장 저급한 육체라고 하는 이것, 그런데 그것이 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육신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높이는 거죠. 그죠? 이 육체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높여서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먼저 났다. 최초의 존재가 뭐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누구냐?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것보다 먼저 난 분이시다. 제일 최고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철학적인 이야기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16절에는 그 앞부분에 그 한국말은 다른 말이 없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붙일 수 있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이 말은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당연히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밑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고 그리고 수단이고 그리고 바로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우선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동반자, 그 안에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동반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는 근원과도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또 17절에서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을 이제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온 만물, 천지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유대교에서는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태초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태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15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바울은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어디서부터 먼저 나신 분이냐?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했죠. 모든 피조물에 제일 앞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의 최초에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18절에서는 또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새 창조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인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음에서 다시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프로토토코스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신 분이시고, 또 동시에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고 죽음의 문제까지 풀어내고 또 다시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가장 최초의 분이시다. 근원이시다. 지금 당시 철학자들은 무엇이 근원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울은 지금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 들은 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왜 있을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것에 자꾸 빠져들고, 복음은 하찮아 보이고 때로는 재미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날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이 자체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